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 내용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이 내용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내부의 그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축복된 삶, 영생복락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핵심 내용 두 가지, 첫 번째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서의 삶, 한마디로 저주가 없는 삶, 전체 내용으로 보면 약 7가지의 복락을 누리는 삶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수 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생명수 강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생명수 강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였는데 그 생명수 강이 어떠한가? 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생명수 강의 발원지, 근원지가 어디냐? 어린 양의 보좌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강물은 나와서 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흐른 상태에서 어떤 결실들이 맺어지는가 봤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수 강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크게 두 가지, 첫째 열매를 맺고 두 번째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강은 어린 양과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결국에 생명나무의 생명실과, 그리고 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생명수 강은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약에서 봅니다. 총 404절 가운데 278절이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려면 구약 성경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크게 세 군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창세기
우리 2장 이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뭐 하시고 창설하셨다.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뭐 하시고 거기에 두셨다. 여기서는 특별히 아담 하와를 특별한 장소에 아담과 하와를 임명해서 거기에다가 사명을 줘서 일하게 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내용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자, 그래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또 무슨 나무도 있습니까? 두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 에덴에서 1번 뭐 했다는 겁니까?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 에덴이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그 에덴,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흘러나온 그 강물은 동산을 두 번째 뭐 했다는 겁니까? 적시였다. 그러니까 흘러나온 그 물이 동산 곳곳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게 결국 어디까지 흐르게 되었느냐?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해서 네 근원은 11절부터 14절까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라는 의미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내용은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방으로 확대되어지는 선교적 그런 어떤 모습들을 네 강, 이 부분들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흘러나온 물은 에덴 동산을 적시었다. 그리고 그 적시어진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생명들이 소생하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에덴에서만 아니라 계속해서 만국까지 흘러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강, 이 부분을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47장 1절에 보면은 성전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의 전면에서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물이 나와요. 그런데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그 흐르는 물이 47장 8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니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은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겠다? 되살아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살아났다. 에덴 동산에서는 적시였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되살아났다. 그 얘기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거죠. 사해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그곳인데 죽었다라고 하는 그 바다가 살아난다. 뭐 때문에 살아나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2절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만한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과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일을 맺고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성소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창세기 2장 우리가 살펴보는 에덴 동산과 직접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이므로 에덴 동산을 뭘로 묘사하고 있냐면은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많은 그런 식물,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출발점, 근원점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성소에서 나온 그런 에스겔서 이미지는 죽었던 곳도 물에 접촉되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마지막 스가랴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스가랴서 이제 14장 8절 그 날에는 종말론적 내용입니다. 그 날에는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세상 전체로 생명수가 흐른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군데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한 군데는 성전이라고도 하고 한 군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뭡니까?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부터 뭡니까?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내용이 성취된 곳이 어디냐 봤더니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난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난다. 다른 말로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요 천국이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출발점은 다른 데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또 어린 양의 보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보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위는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자, 이제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냥 흐르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2절 내용을 봤더니 어디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하는 그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은 넓은 곳으로 흐르더라. 근데 그 넓은 곳을 우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넓은 곳으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흘러나가요. 보호자로부터 넓은 곳. 한마디로 내용을 본다면 동서남북, 스가랴서에는 동쪽과 남쪽, 이것은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이 흐르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 한 군데만 더 신약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구약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는 에스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성취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생명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곳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어디를 보냐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이것은 바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값없이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마실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38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풍성한 삶,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흘러나고 있는 그 부분은 다른 곳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흘러나온다. 근데 그 흘러나온 생명수 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39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동서남북, 기온, 히데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에 흐르는 그 강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1절 가운데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스가랴서 14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창세기의 뭡니까? 에덴 동산에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를 주를 예수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메마른, 바싹 마른 그런 지팡이, 그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게 되면은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뭡니까?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받고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 최종적인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임재하는 가운데 성령에 접촉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살아나고 또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는 그 강력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심령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역동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림을 지금 최종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계속해서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16장 2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 진리 일리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때 모든 영혼이 회복되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22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 좌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길 가운데로 흐른다. 계속해서 이제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흐르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강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장 2절 자세히 보세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22장 2절 내용을 보면은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이 보좌로부터 쭉 흐르고 있고요. 그러면은 강 좌우에 나무들이 마치 가로수들이 양쪽 강 옆에 쭉 서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클리손 좀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해요. 클리손 조에스 생명나무. 여기서 생명나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단수입니다. 뭐라고요? 단수. 단 하나의 나무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혼돈할 수 있는데 여기 강 좌우에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은 강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 나무에 생명나무 있다 그러면은 그게 곧 흘러가 버리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 때문에 강 좌우에 있다라고 우리의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좀 의역한 내용이지 실제 내용은 강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강 안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나무의 물과 함께 지금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2가지의 뭐를 낸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두 번째,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첫 번째 생명나무의 이미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냥 생명나무 과실이 뭐예요? 사과입니까? 배입니까? 아니면 자두입니까?
그런 열매가 아니고 여기서 열매는 뭐냐면은 영혼이에요. 영혼. 구원받는 성도들을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수 강에 접촉되는 그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되살아나는데, 이제는 그 생명수 강이 넓은 데로 동서남북으로 세계 열방까지 흐르고 흐를 때 그 성령에 의해서 살고 사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마다 맺어져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의 결실을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교회의 그런 공동체의 그런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열둘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강에 접촉되는 모든 그런 자들이 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결실을 맺는데, 두 번째입니다. 생명나무의 두 번째 이미지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만국을 뭐 한다?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은 치료예요. 치료. 그러면 이 치료의 내용은 뭐냐?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뜨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뜨네. 여기서는 만국, 열방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모든 자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자들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동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부분들, 온전한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나타나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는 성령의 임재하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어디에도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서 이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의 강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뭡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한 단어 3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다시 뭐가 없으며,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시작. 그럼요, 예루살렘에서의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주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저주라는 내용은 이 어디에서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오고 죄에 따른 형벌로 무엇이 나왔습니까? 저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하와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다면 이 저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 자,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 그러나 의미는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카타데마. 카타데마. 아주 아나데마, 카타데마. 근데 아나데마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카타데마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강조하는 단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는 그 저주 카타데마의 원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은 쫓겨나다, 추방되다, 이런 추방하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저주는 어디서부터 온다? 추방되는 것으로부터 와요. 왜 추방됐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연합에서 끊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 그리고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 영원의 죽음. 이것을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뭘 해요?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저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풍성함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니 해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따르고 남자에게는 땀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저주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다 하면 이제 저도 초창기에 개척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무리 힘든 메시지를 전해도 떠나지 않을 3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딸, 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험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때로는 뭡니까?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그러면은 뭐가 오냐면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두꺼비 집에서 그 선을 연결한 걸 빼내가 버립니다. 한전 직원이 와서. 그러면 이제 전기가 딱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단수, 물이 끊깁니다. 그죠? 전기가 끊기고 다 끊겨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끊겨 본 분은 알지만 안 끊겨 보는 분은 몰라요. 자, 그러면은 화장실을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내릴 수가 없죠. 냉장고 기능이나 세탁기 기능, 그리고 등불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악취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얼마나 생활에 힘든 부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해결해 본다고 물을 떠오고 촛불을 켜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고 이런 내용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지금까지 삶이 그런 삶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저주가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끊겼던 전기가 다시 뭐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냉장고 돌아가고 세탁기 돌아가고 전등 전기불 돌아가고 모든 삶 자체가 예전 바로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이제 신락을 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받아서 성령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과 같은 온전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주가 없는 상태예요. 에덴의 완전한 회복.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장소는 저주가 없는 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저주가 없는 삶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 뒤에 6개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저주가 없는 삶이 되어지면은 첫째 3장 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저주가 없는 그 장소에는 어떻게 되는입니까?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오라 해서 그 음성을 이제 듣고 이제 환상이 보여지는데 맨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보여진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장소, 그 자녀들에게 완전한 보좌가 이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는 한마디로 본다면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자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귀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자유를 박탈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가 이제는 주님께 맡겨지는 삶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저주가 없는 새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통치를 받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의 종들이 그를 뭐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에서 나투리오, 바로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찌하든지 있는 그 장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바로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 신구약 전체를 총틀어서 가장 축복의 내용을 허락하시는데,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뭐를 볼 것이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이제 6장 24절, 25절, 26절 대제사장적 축복의 기도를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사여 비춰주는 겁니다. 결국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베옵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3장 30절, 20절,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뒷모습만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보여준 것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요, 이 내용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그런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뭔가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삶이 천국된 삶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관계가 되어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장소가 어떻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시골에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귀성 전쟁을 해마다 겪어요. 최고 많이 겪었을 때는 25시간을 간 적이 있어요. 꼬박 저녁에 출발해 가지고는 새벽에, 그날 다음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데도요,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힘드는데 뭐라고 왔냐, 그런데도 그 중심을 보면 뭐예요? 얼굴 보니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내려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고생된 내용이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아신다 할지라도 얼굴 보면 좋거든. 오늘 저주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놀라운 축복, 부모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또 보고 싶은 부모님을 보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는 곳이 바로 저주가 없는 새 예루살렘의 삶이다. 이것을 네 번째로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은 4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도 그의 뭐에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그러면 이름,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하고 우리가 살펴보냐면은, 이제 짐승을 따르는 자에는 아주 참남한 그런 이름들이 그들에게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계시록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3장,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1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2번,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3번,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뭐한다? 그럼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이제 성령에 접촉되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얻는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잊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7장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데 7장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 인쳐졌다 하는 내용은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이미 인이 쳐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오해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14장 계시록 14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여기서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 인쳐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자들만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늘 하나님을 아예 친히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면서 예배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어떤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가 없어요? 밤이 없겠고. 왜 밤이 없느냐?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느라? 빛이시니라. 여기서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 자연의 그 태양의 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아까 우리가 저주가 없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도 같은 일맥을 상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애통함이 없고, 더 이상 환난이 없고, 더 이상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없어요. 죄도 환난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밤이 없는 그곳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 주어지는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기 완전한 회복되어지는 새 예루살렘하고는 같은 의미적인 내용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땅에 있지만 여기는 하늘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그곳이지만 여기 새 예루살렘에는 사탄 마귀가 없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는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토록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에덴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섯 번째, 너희가 세세토록, 다른 말로 영원 무궁토록 뭘 하리라? 왕노 노릇하리라. 이것은 사명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왕노릇은 우리의 육신의 내용으로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왕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에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왕적 역사가 왕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표현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것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것처럼 이제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계속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접촉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그 살리는 역사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왕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미 성령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돼서 불신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왕노릇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에스겔서 47장,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바로 뭡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그리고 오늘 읽어본 5절까지 돼요. 완전한 에덴의 회복.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 생수의 강, 그리고 그 강 안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이 내용이 근거가 되어서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친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최고의 축복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어떤 악한 것이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날마다 누리고 영원토록 밤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영원 복락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자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영혼을 이런 에덴의 회복의 저주가 없는 놀라운 분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예루살렘의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핵심 내용이 바로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의 바로 열매와 치료에 대한 두 가지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산자들은 이제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에덴의 온전한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크게 6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가운데 친히 하나님을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밤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놓여있는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왕된 하나님의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삶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고 사명 잘 감당해서 이와 같은 에덴의 최종적인 온전한 회복이요 하나님의
영원 복락의 그런 품복을 적용하며 드리며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